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19절 말씀, 구약 성경 387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제목이 중요하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대신 주께서로 고백하라. 우리가 감사절의 핵심이 되는 거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가 두 분에 나누어서 이렇게 특별히 절기를 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맥추감사, 추수감사. 사실은 이 맥추라는 것 봄에 여름에 과일이라든가 또는 곡식 또 가을에도 마찬가지고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지만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정말 바람이 잘 불어야 되고 또 햇빛도 많이 비춰야 되고 또 적절한 시대에 비도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사람 능력으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마지막에 태풍이 가을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추수 때에 확 그냥 땅에 쓰러지면서 비까지 오면은 추수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썩어가는 걸 몇 번 봤는데 정말 우리는 그런 은혜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렇게 두 번 예배로 드리는데 날마다의 삶이 우리의 은혜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나를 점검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특별히 사사기 말씀 삼손에 대한 이야기 한 토막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본문에 사사기라든가 이런 보통 정해진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 전혀 감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정말 감사와 아주 직결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하죠. 왕조도 다윗 왕조 하나 크게 나오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은 크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왕조가 우리나라처럼 뭐 고려, 조선, 뭐 신라 쭉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고 아주 단순한데 특별히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찾아오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고 바로 요단강 바로 앞에 모압 땅에서 기력이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딱 정복 전쟁하는 기간이 15년입니다. 15년. BC 395년에서 405년까지 1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이제 나누어 주죠. 나누어 주면서 정복을 하고 또 정복하면서 나누어 주는데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죠. 원래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왕을 보내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무려 12지파에게 준 다음에 이 340년간 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치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12명에 걸쳐 340년 동안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사울 왕이 오기 직전, 다윗 왕조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사가 등장하면서 제일 마지막 12명의 사사 중에서 12번째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그러는데 사무엘은 사무엘 상하에 나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 오늘 등장하는 삼손이죠. 삼손은 단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날 때 예수님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어머니에게 출생고지를 하면서 이 당신에게 준 이 아들이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그렇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렇게 얻은 자식이 바로 삼손입니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기를 낳아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정말 아주 예쁘기가 짝이 없죠. 그렇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기를 놓으면 그렇게 얼굴도 울어서 얼굴도 애가 짠데 그걸 쪽쪽 빨으면서 애가 예쁘다고 다 그렇습니다. 자기 애는 정말 예쁘다고 그러죠. 다른 집에 정말 잘생긴 아이가 있어도 아주 호박같이 생겨도 우리 애가 예쁘다. 사실 예쁘죠. 그만큼 이제 한 아이는 정말 부모도 귀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낳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블레셋을 구원할 사람이다. 구원할 친구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더군다나 굉장히 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삼손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세력이 블레셋이었죠.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하나님이 다 싸움을 해주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싸움을 잘하는 용사라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을 해주시는데 반드시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있는데 그네들이 보통 애들이 아닌데 보통 족속이 아닌데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싹 다 진멸해라.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청소를 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미신, 그리고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완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잘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항복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사용할 농사 짓는 기술도 잘 모르니까 배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바람에 그게 화근이 되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가나안 지역, 그 해안 지역에도 또 나중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 끝까지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되죠. 그렇게 아주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 삼손이 크고서 장성해가지고 또 하필이면 블레셋 여인을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데 그걸 부모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잠시 있으라.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한테 허락을 받아오겠다 하고 갔다 온 사이에 그 장인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너무너무 열이 받으니까 아주 그냥 홧김에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이렇게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아놓으니까 뜨거우니까 뜨거워 그러면서 막 도망을 가니까 밀밭에 또 그 사이에 곡식이 이제 막 익어가는 그 시절에 아주 포도원을 포함해서 감람나무 모조리 그냥 불을 태워 버리는 아주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이쯤 되니까 이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레히라고 하는 지금 삼손이 숨어 있는 레히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오는데, 이제 삼손은 숨어 있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삼손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너희들은 다 아주 완전히 그냥 이게서 쑥대밭을 만들 거다. 삼손 하나만 잡아와라. 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3,000명이 삼손한테 가죠. 삼손이 숨어 있는 곳이 에담 바이틈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야, 정말 너가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너가 블레셋에 넘겨주지 않으면 너를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좋다. 그러면 내가 나를 넘겨주라. 대신에 나를 죽이지는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포박을 해서 바줄로 꽁꽁 묶어서 지금 블레셋 사람 앞에 딱 대령을 해놨죠. 이제 딱 넘겨준 겁니다. 넘겨주고 난 이후에 말씀이 이제 오늘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에 삼손이 레히라고 하는 유다 땅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야, 이놈이다. 이놈만 죽이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제일 아주 화근이 되었던 삼손을 잡으러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죠,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가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는지라. 삼에 불타면 그냥 후 불면 날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새끼도 꼬아서 새끼를 이렇게 꼬을 때 굉장히 이게 생각보다 단단한데, 그게 불에 타면 흔적만 탁 남아있고 후 불면 싹 없어지듯이, 바람에 날아가듯이, 지금 그 어마어마하게 꽁꽁 묶었던 그 밧줄이 불에 탄 삼같이 그냥 아주 그냥 힘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심에 오히려 삼손은 전혀 몸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엄청나게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혼자서 아주 나귀의 특별, 나귀가 죽은 지 오래된 거는 뼈가 시원치 않으니까 부러지는데, 방금 얼마 전에 죽은 새 턱뼈를 가지고 이제 휘두르게 되는데, 그래서 1,000명을 혼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15절 17절 말씀이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니, 다 죽인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싹 죽이니까 겁이 나서 도망을 갔겠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그 시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죠? 나귀의 턱뼈로 뭐라 그래요? 누가 죽였어요? 내가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레히, 턱뼈의 산,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분명하게 이게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1,000명을 죽였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밧줄이 끊어지고 그 후에 지금 일이 연속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함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해서 엄청난 괴력을 지금 발휘해서 1,00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대단하다는 거죠. 내가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바로 이어지는 게, 숨어 있는 게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은 이게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분명히 도구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을 죽였다.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어가 내가가 되면 다 내가 했으니까 감사할 게 없죠. 내가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잘해서 이러면 감사가 나올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삼손은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바로 그런데 이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000명을 죽였는데, 내가 죽였는데 1,000명을 죽이느라고 정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목이 타서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게 18절, 19절 말씀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여서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그죠? 가만히 보니까 물 한 모금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죠? 고백이 바뀌죠.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뭐예요? 조금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귀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말을 똑같은 말인데 바꾸는 겁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삼손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그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었으니까, 다른 말로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제가 혼자 죽였던 방금 그 사건은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뭐 이제 목말라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결국 떨어지게 되겠다.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이 레히에 그랬더니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되니 물 한 모금, 물 한 그릇이 그렇게 귀해서 그걸 먹고 이제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이렇게 고백하죠. 바로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아무리 본인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물 한 모금, 물 한 잔이 없어서 죽을 수 있는 거죠. 물이 연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저쪽에 밑에 어디죠? 그렇게 광부들이 보니까 물과 그다음에 물에 타서 먹든지 아니면 그냥 가루로 모든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는지 몰랐는데 가루로 커피 믹스를 마셔서 살았다잖아. 무엇보다도 아무리 커피 믹스가 많아도 물이 없으면 안 되죠. 물이 가지고 마치 물을 많이 가져갔다더라고. 물 한 모금 또는 한 사발이 그것 때문에 생명이 결정적으로 그것만 고비만 넘기면 인류가 올 수 있는데 그게 없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1000명을 죽이느라고 힘이 들었겠냐고. 완전히 목이 타서 죽게 생겼을 때 비로소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방금까지 내가 했다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고백하면서 주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다.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했더니 요거만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에낙고레라고 해서 아예 샘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샘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엄청나게 큰 물 웅덩이가 있어요. 물을 가두어 놓는 물 웅덩이가 엄청 깊습니다. 그 안에 회를 발라가지고 있는데 물 터진 웅덩이란 말은 그 밑에가 팍 이렇게 회 발라진, 우리로 말하면 시멘트가 빵꾸가 나가지고 물이 닫혔다는 건데 그렇게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이 물이 쏟아났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죠. 물이 있는 곳은 대단한 곳입니다. 그래서 엔이라는 것이 우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엔게디라고 하면 게디가 이렇게 말이 아니고 조그만한 노루 이렇게 사슴의 물, 그래서 엔게디라고 한단 말이죠. 엔하골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이 엄청나게 물을 줄 정도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죠. 정말 삼손에 대한 짧은 기사지만 우리하고 똑같죠. 승승장구할 때는 다 내가 한 것이고 아주 조그마한 고통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에 갈증으로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는 그때에서 비로소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감사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저도 크게 당해서 정말 온 가족이 한번 아주 일찍 34년 전에 천국을 갈 뻔했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싹 스쳐가지고 몇 초 상간으로 싹싹 이렇게 고비를 넘길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벌써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바이러스 때문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몇 년을 고생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강해 보이지만
천명을 죽일 정도로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 물 한 모금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백성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로로 삼아주셨다. 통로로 삼아주셨으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은 칭찬할지라도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 내 생각을 던지고 성령께 의지할 때 감사의 고백이 아주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생각이 생각보다 우리 생각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는 생각 5만 가지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하루에 그 생각의 90% 이상, 95% 이상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일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우리 은영자매 동생이 아주 유명한 수학 강사시는데 그분이 이제 은경자매가 우리 시원이를 주일마다 이렇게 좀 봐주고 이래서 태우러 가야 되는데 이제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틀지 않고 제가 늘 생각하는 도로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가 1시간 10분이 걸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사고가 났더라고요. 보통 보면 어디로 갈 때 아무리 가까워도 제가 어느 길이 한 서너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을 틀어보는데 내비게이션에서 찍어보는데 그때는 찍지도 않고 정말 내 생각대로 가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이번 주에는 이런 말씀을 전하겠다는 미리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정말 내 생각대로 내비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면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걔를 태워서 올 때 올 수 있었는데 1시간 10분 동안 길거리에서 다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애는 벌써 집에 와 있고 한참 뒤에 집에 오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이렇게 목적은 전혀 이루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진짜 이게 뭐냐고 벌써 갔으면 24분까지 최종 목적지로 가는데 한 10분 거리를 1시간 10분 동안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 기름값은 둘째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아주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힘만 들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구나. 그걸 다 그냥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전부 내가 하면 되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엄청난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습관 늘 우리가 주어를 바꾸는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가 감사가 따라오는데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함 받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일을 결과를 놓고 볼 때 사람이 다 형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형통하지 않을 공고할 때가 있죠. 형통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형통한 날에는 일이 잘 될 때는 다 기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형통한 날에 참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었는데 감사해서 우는 경우는 있지만 정말 기분 나쁘다고 짜증내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잖아. 슬퍼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형통한 말에 반대. 공고란 말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던 일이 일어나는 날에는 불만을 가지고 슬퍼하라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되돌아보아라. 그죠?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말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아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는 자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수시로 우리는 형통한 일,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일과 우리가 공고한 일이 시주를 알주처럼 이렇게 짜서 우리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 둘은 자주 왔다 갔다 교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능히 헤아릴 수 없다. 내가 지금 잘 되었다고 해도
끝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또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마지막에 주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데 우리가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공고한 날이 왔을지라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지금까지의 형통한 날도 뒤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쭉 되돌아보면 이것도 잠시 후에 또 좋은 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그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곰곰이 읽고 씹어 먹으면 설마해서 감사거리가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공고한 날은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 되는 거죠. 잘 될 때, 그냥 천명을 죽이고 그냥 그런 엄청난 일이 잘 이루어질 때 형통한 날에 이렇게 오히려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일이 잘 돼서 확 풀어지고 모든 내가 단기적인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방심이 되니까 굳이 새벽 기도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느 장로님이 예전에는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꽤 먼 거리를 새벽 기도를 왔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샀죠? 차를 샀다마는 자전거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살아졌죠? 그런데 차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못 오는 거예요. 왜 못 오죠? 앞집 사람이 차를 막아서 못 온 거예요. 옛날에는 자전거로 왔는데 자전거로 올 수도 있든지 하는데 차가 막혀서 못 오는 거야. 그 말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아주 사모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데 일이 다 잘 되고 나니까 차를 살 정도로 하니까 차를 앞에 세우든지 다르게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차가 막혀서 못 왔다고. 차라리 자전거를 하나 더 사놓으면 되는데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인생에서 늘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곰곰이 뒤돌아보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런 우리의 상황을 늘 맞이했을 때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러면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아주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50장까지 해서 분수령이 되는 말씀이 딱 있습니다. 가운데 지나서 굉장히 그냥 이 말씀이 창세기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와서 끝까지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한 구절 한 장에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 고백으로 인해서 나중에 유다가 예수님의 그런 족보의 아주 조상이 되는 거죠. 우리 38장 26절 그 앞부분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란 말은 정말로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이죠? 남을 탓하지 않는 거죠.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고 그 당시에는 여인이 남편 없이 임신하면 다 불러서 동네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아주 사형 선고를 했는데 그럴 위기에 있을 때 눈 한번 질긋 감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되는데 유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며느리에게 그런 일을 한 것이 바로 나다. 창년자인 줄 내가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뭐예요? 다 누구 탓이라고? 내 탓이다. 남을 탓하는 게 내 탓이다. 이렇게 자꾸 나를 뒤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무리 그를 나보다 옳도다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는 말하고 또 일치하는 거죠. 쭉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든 걸 다 아셨지만 그러나 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그분이 우리보다 못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분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보다 덜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남을 탓하는 것이 대신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인식이, 이 사상이 이게 우리 속에 아주 돌에 이렇게 아주 글을 새기듯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삼손처럼
큰 일을 벌일 때 우리가 말하는 습관이 내가가 아니고 늘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께서 하셨다고 상당히 말하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은혜가. 그런데 성령을 좀 멀리하고 약간 지금 헤매고 있을 때는 주께서 가면 또 잘난 척하네 이러면서 또 비웃는다고. 우리가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가 말이 삼손이 그렇죠? 내가 그렇게 천명을 주겠다고 말해놓고 바로 이어서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으니까 주께서 나를 통로로 삼았으니까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주께서 또 물을 요만큼 달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주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즐거울 때만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할 때도 우리를 이제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파봐서 알지만, 그죠? 귀가 막 한번 저도 이게 한우가 울리니까 여러분들 귀 소리 이명 없으면 모르잖아. 근데 귀가 들리면 하면 이 말하면서도 귀가 울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손가락에 뭐 하나, 손가락 사이에 요 손톱 요 밑에 일하다가 가시만 하나 박혀도 가시나무 옛날에 할 때 그렇게 가시가 아주 방지되는 거 말고 그냥 실장압 하면 그냥 찔린다고. 가시가 불담이 좋기 때문에 나무할 때 가시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러면 찔리니까 그거 찔려가지고 안 빼면 곪잖아. 얼마나 아파. 근데 우리가 지금 멀쩡하잖아. 멀쩡한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감사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가기 때문에 그거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어마어마한 감사잖아. 근데 뭔 감사거리를 또 자꾸 불평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공고한 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가가 주어가이가 주께서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조그마한 일들이 연속되는 게 우리의 인생들인데 항상 나보다 남을 더 좋게, 더 낫게 생각하는. 그래서 유다처럼 그런 나보다 옳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내 말씀이 되면 어디에 가도 환영받는 거죠. 어디 가도 내 이속을 더 챙기려다 보니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야근을 하는데 쟤는 일찍 간다고 생각하니까 왜 똑같이 대우하지 않느냐고 계속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주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셨고 또 그가 나보다 옳다. 그죠? 공고한 날에도 뒤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보면서 주님을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외형적인 감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의 감사, 감사가 늘 넘쳐야 되지. 1년 이 365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감사해야 되는 거지. 워낙 감사가 부족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라. 특별히 나를 정해줄 정도니까 우리는 날마다의 날이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들려준 말씀, 정말 내가 대신 주께로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 계속해서 주 안에 메인바되고 주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누리는 귀한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살겠노라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은 정말 엄청난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의 사람 1000명을 그냥 아주 순식간에 해치웠는데 아버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냈는데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그것을 내가 했다고 아버지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아버지 물 한 모금이 없어서, 물 한 대접이 없어서 그가 죽게 될 정도로 아버지 엄청난 갈증을 겪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을 겪고 나서 그의 고백이 바뀌기를 아버지 주께서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다 아버지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항상 일하게 하시고 결과는 감사로 고백을 올리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행진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공고한 날에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가 나보다 옳다고 하는 늘 아버지 믿음으로 그런 아버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